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이 보증수표는 무엇이냐? 은행의 이름으로 그 수표에 적혀진 금액을 은행이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1억이 되었든 그것이 10억이 되었든 그것이 아무리 큰 금액이 되어도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발행해 준다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수표는 실효성을 발휘하고 그 수표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수표는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수표를 얻으려면은 굉장히 어렵고도 고난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말씀, 기적의 보증수표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 된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 말씀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왜 기적의 보증수표냐? 보증수표에 다 글자가 있죠. 뭐 얼마의 금액이 적혀 있지만 기적의 책 성경 말씀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예요. 무한한 기적, 무한한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여 준 기적의 보증수표가 성경인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보증수표를 붙잡는 방법, 또한 이 기적의 보증수표 성경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 기적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은행에서, 수표는 은행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국가의 화폐는 국가에서 돈을 찍고 또한 이렇게 지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나라는 쇠하고 때로는 계절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아니 전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진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돈은 내가 쥐고 있어야, 눈에 보여야 쓸 수가 있어요. 통장 잔고가,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장 잔고가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눈으로 숫자가 보여야 그 보이는 것만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은요 쥐어야만 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제가 묵상하면서 적은 글을 하나 읽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수표는 손에 쥐어야만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김만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세상의 돈은요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새 그렇게 무서운 보이스피싱 통해서 돈을 사기를 당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싹 없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정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물질은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부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슴에 새기고만 있다면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돈은 손에 쥐고 눈에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김만으로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효력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99%도 아닌 100% 확률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본향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또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약속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땅에 나아갑니다. 마음판에 새긴 거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았었지만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겼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고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고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기적의 바로 보증수표가 되어서 그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의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위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효력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 받으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믿고 구하니까 응답 받을 거야. 나오면서 근심하고 염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져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뭘 걱정하겠어 하고 할 때 우리 삶에 정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마음판에 받고 맞아, 감사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할 때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주인 자에게 채워준다는 말씀 믿고 예배에 나와 말씀 사모에 나왔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지금 드린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새겨 붙잡은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번창한 숲처럼 될 때도 있고요, 꽃향기가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창한 숲과도 같은 우리의 삶은 때로는요, 메마른 땅이 될 때도 있어요. 꽃향기가 넘치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은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 바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름답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내 인생에 낭망하고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는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며 언제 우리 삶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기적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참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어떠셨어요? 우리 이제 7월에 벌써 이제 중순까지 왔는데요. 7월달 어떠셨습니까? 나는 이번 한 달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하나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한 달이셨습니까? 아니면은 걱정되고 근심되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평안은커녕 힘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힘들었던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질문 한번
대답해 보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봅시다. 나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더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통장에 10억 원이 찍혀 있는 그런 통장을 확인하는 거. 진짜로 10억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경책 한 권이 있는 것. 반면에 통장은 잔액이 0원. 한번 자기 자신이 물어보세요. 뭐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통장에 10억 원이 힘이 되겠습니까? 통장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함에 있어서 통장에 돈이 10억 원이 찍혀 있는 그 금액이 나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의 보증수표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요,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만약에 성경 말씀만 있다면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줄 줄 믿고 기적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날, 지금은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울 줄 믿고 말씀의 기적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겉들일 때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요, 어떻게 가치가 변할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요, 어떻게 가치가 변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요, 앞으로 얼마만큼 나를 안정되게 해줄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지금 꿈꾸는 이 일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0% 확실한 것은 없어요. 어떠한 잘 나가는 직업도 100% 확실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지역이나 잘 나가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100%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100%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100%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것도 붙잡고 언제 잃어버릴지는 모르는 것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불안정한 것 붙잡으니 외다리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넓은 길, 안정적인 길, 절대 넘어지지 않는 기적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것인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니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정말 기적의 말씀 성경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에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신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무조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유행이 있고 변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동일하다.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도요, 돈의 가치는 바뀌어져 갑니다. 환율 계속 바뀌어져 가고요.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요,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의 성적표는 계속 바뀌어가요. 우리 삶은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가변적이고 불안정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중심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마치 모래와도 같은 곳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니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운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을 살겠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면 흔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문제 가정이 막 흔들리고요. 아주 자그마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기적이 나의 삶에 나타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잘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넘어지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승리케 하시고, 아무리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리 문제와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문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인치심을 받아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중심에는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우리 본향이 확정되어 있어요. 천국이 확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이 세상의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계속 아픈 날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삶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천국 가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넉넉히 이겨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수, 실패, 넘어짐, 아픔,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모든 것이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중심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보증수표, 어떠한 것도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여주어서 기적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잖아요. 살아 움직입니다. 세상에 어떤 글자도요, 세상에 어떤 책도 살아있는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지금도 과거 이야기가 오늘 현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삶의 거울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거울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가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믿어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과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처럼 그런 사역의 일들 나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아름다운 기적과 말씀의 간증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활력이 있어요. 이 원어는 뭐냐면요, 에네르기였어요. 영어는 에너지. 이것은 강력한, 활동적인, 효과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요,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 삶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예배와 찬송과 우리 모든 삶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의 변화를 누리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말씀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니 나의 잘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적의 대로를 걸어가며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눈물과 회개와 자백하는 마음과 때로는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 나아가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이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무 잘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말씀 받고 깨달음을 주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함을 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요. 이 말씀을 믿어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성경 말씀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삶에 이 말씀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100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고 꺼내지 않으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의 가치만큼의 유용성을 활용하지는 못해요. 통장에 있는 것을 빼서 써야 그것만큼의 뭐 집도 사고 모두 사고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았다면은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나아가 실천하고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나의 판단의 중심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보증수표가 내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받고 삶으로 실천했어요.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말씀이 간증으로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슬먼의 결정의 책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그리고 하나님 방식을 따르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말씀의 기적을 나는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바꿀 만큼의 기적의 보증수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혹시 내 생각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결정하여 주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적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말씀의 기적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살아내는 말씀은 내 삶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살아내는 말씀은 내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간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보증수표를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살아낼 때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